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골 목사 서양 철학을 걷다 12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중세 전반기의 그런 어떤 사상을 넘어서서 중세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세 중후기의 이 가톨릭 사상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특별히 안셀무스나 또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러한 아주 유명한 사상가들의 사상을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방대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내용도 굉장히 아주 깊은 내용을 알아야만 강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능력은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세 중후기의 유럽 사회, 기독교 사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 대주교가 있는데 그 안셀무스의 사상이 어떻게 기독교 속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겠고, 중세 후기를 대표하는 스콜라 철학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세 중후기의 그 사상을 이해하려면 가톨릭이 초기에 형성이 돼서 점점 발전이 돼서 일정한 교회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는 중세 중후기의 시대적 상황, 특히 교회와 관련된 시대적 상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임권 투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면 가톨릭의 높은 그런 어떤 주교를 임명함에 있어서 이게 정치권이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사실상 추천하는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이 어느 특정한 지역의 주교가 되고 대주교가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교회의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권을 가지고 있던 높은 성직자가 낮은 성직자를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황제권 또는 왕권과 이 교황권, 이것이 서로 아주 부딪히면서 서로 이게 일정한 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번은 황제가 교황한테 굴복하고요. 또 한 번은 교황이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아주 복잡한 역사 과정을 거치면서 한 12세기 들어서서 드디어 성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임명권에 대해서는 교회가 가지고, 속권, 세상의 여러 가지 직책에 대한 것을 임명하는 권한은 황제가 가지고 또는 지역의 어떤 왕이 갖는 이런 성권과 속권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뒤에 가서 말씀드릴 안셀무스는 바로 이런 서임권 투쟁이 한창일 때 본인도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가 차츰차츰 돈과 권력을 갖게 되면서 벌써 11세기쯤에 이르면 중세 중후반에 이르면 많은 타락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도덕 윤리적인 그런 타락도 일어나기도 하고 물질적인 타락도 일어나기도 하고 성윤리에 대한 그런 타락도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그야말로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타락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을 정화하는 운동으로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그 수도원 운동이 맨 처음 일어난 것이 가톨릭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회가 중심이 돼서 교회 정화 운동을 일으키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프란체스코 회라는 그러한 수도회도 만들어지고요. 도미니크라고 하는 수도회도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한참 뒤에 예수회라는 수도회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수도회와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면서 가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타락상들을 지적하고 정말 종교 본연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깊이 연구하고 또한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는 그러한 본연의 자세로 많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게 중세, 중후기의 수도원 운동의 큰 의의입니다. 그러나 수도원 운동조차도 또한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하면 새로운 운동이 나오고 타락하면 새로운 운동이 나오고 하는 역사적인 흐름이 한참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죠. 수도원 운동은 그래서 중세, 중후기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런 수도원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이게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시대적 배경은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단 처단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어떤 질서 체계, 교리 체계에 맞지 않는 어떤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형을 했어요. 무서운 그 중세의 이단 처형 현상들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제 이단으로 주목받았던 대표적인 파가 어떤 파냐면 카다리파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근데 이 파는 오늘날 21세기적 신학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그러한 사상이었습니다. 당최 육체와 관련된 것은 부정하게 봤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 당연히 영과 육의 문제에 있어서 영혼만 참이고 이 육체는 가짜라고 하는 그런 저 고대 그리스의 이데아론 비슷한 어떤 사상을 딱 갖다 놓고 교회 안에서 육체라든가 물질적인 문제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한 기독교 교파가 나타났죠. 이 기독교 교파는 가톨릭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것을 이제 처단하고 그것을 아주 물리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이단 처단 운동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봤을 때 이건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도리어 발전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당시의 로마 가톨릭의 기준에 의해 그 기준을 벗어난 것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강력하게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제 처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이단으로 지목됐던 파가 뭐냐면은 발도파라고 하는 겁니다. 발도파. 이 발도파는 오늘날 우리가 공부할 때 과연 이단일까 하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사상도 이단 규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에크하르트의 사상은 사실상 굉장히 발전된 신학적 사상이에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에크하르트의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단 처벌한 거죠. 이런 이단 운동이 이게 교회 교권을 중심으로 이것을 배제하는 운동으로 강력하게 작용한 것이 중세, 중후기 이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발도파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발도파는요, 발데스라고 하는 어떤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상의 심취대에서 깊이 깨달은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청빈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청빈의 삶을 살았는데 설교를 또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가톨릭에서는 저러다가 가톨릭의 일정한 교리를 자꾸 넘어설까 봐서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이 발도파를 이단으로 처리해버리죠. 나중에 이 발도파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로 흡수됩니다. 지금도 그 발도파 계열에 있는 개신교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세 중후기에는 이단 처리에 대해서는 로마 가톨릭이 강력한 그런 어떤 힘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때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슬람권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슬람권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에 십자군이 성지를 회복한다는 입장에 서서 그냥 가서 공격 전쟁한 거예요. 로마에서 또는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그 기독교 군대가 계속 장기간에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8차례 있었다는 학자도 있고, 그것을 조금 세분해서 9차례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원정이 일어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슬람이 지배하는 예루살렘을 기독교가 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표면적인 명분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 내부적으로는요, 좀 추잡한 목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방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이 이게 점점 불편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를 로마 가톨릭이 가면서 굉장히 억누를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동방정교회 기록에 의하면 이슬람이 우리를 괴롭힌 것보다 로마 가톨릭이 우리를 괴롭힌 게 더 지독했다, 이런 기록까지 나올 정도죠. 그 다음에 참 이게 아주 그 유럽 사회의 슬픈 어떤 역사기도 합니다만은, 자, 사람들은 점점 많아져 가고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니까요, 인구가 줄어들기를 원했대요.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인구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을 또 염두에 뒀대요. 실제로 인구가 많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인구도 줄어들었겠지만은 그 중세 후기, 근세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상황 속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인구가 줄어든 건 맞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농민이나 서민이나 이런 낮은 계층의 사람이기보다는 이른바 기사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영주들도 갔어요. 각 지역의 그 어떤 지역의 정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그럼 그 영주들이 참여할 때 다 재산과 그 영지인이 자기가 다스렸던 그 지역의 권한을 로마 가톨릭에 위임하고 갔대요. 로마 가톨릭은 얼추거나 좋다 한 거죠. 왜? 가서 대부분 죽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를 전부 가톨릭으로 복속시킬 수 있다는 계산하에 여러 가지 추잡한 계산 속에서 십자군 전쟁을 부추겼고, 그 십자군 전쟁이 이슬람하고 전쟁을 벌인 것이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1차 십자군 전쟁 때는 기독교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이 판단이,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머지 7, 8차례는 다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 가장 광기 어린 그런 전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2000년 들어서, 얼마 전이죠. 한 20년 전, 2000년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 인류 앞에 사죄를 했습니다. 모든 인류 앞에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 이것은 정말 역사 앞에 지울 수 없는 카톨릭이 범한 범죄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지요. 그러나 너무 늦게 고백한 거죠. 이미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파괴됐거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면요. 동방정교회도 큰 피해를 받아요. 동로마 제국도 큰 피해를 받아요. 이슬람도 당연히 큰 피해를 받죠. 그런데 또 하나 큰 피해를 받은 그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당시의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는 족족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과의 전쟁을 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가면서 같은 기독교인 동방정교회도 눌러버리고 유대교도 아주 압살했고 이슬람하고도 싸운 그야말로 추악한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 동로마 제국도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 흐름을 갖게 된 것이죠. 제가 이런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 저 자신도 그쪽 역사적인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중세 중후기에 안셀무스 사상이나 또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이나 간에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뭐냐면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보편 논쟁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보편 논쟁도 중세 중후기에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보편 논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보편적인 어떤 개념,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도 존재하느냐?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개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퉜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편 논쟁이라고 합니다. 보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기에 존재하느냐? 아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개별자들 뿐이다.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자들을 추상적으로 상징하는 그러한 추상물일 뿐이다. 이 갈등이 사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인간이라고 하면 모든 개별자들, 조영배도 그렇고 김갑돌이도 그렇고 박아무개도 그렇고 정아무개도 그렇고 송아무개도 그렇고 이 수없이 많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이 수없이 많은 개별자들이 인간들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바로 존재하잖아요. 조영배가. 그런데 이런 개별자들을 아우르는 한꺼번에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인간이라고 우리가 말을 쓰지요. 그러면 그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조영배가 여기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로도 존재하는가? 실제로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실제론이라고 해요. 실제론. 그런데 아니 그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개별자들을 공통적으로 이룰 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것을 유명론이라고 해요. 이름으로 있는 이론이다. 그런 말인 거죠. 실제로는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고요. 중세 카톨릭 교회는 어느 주장을 원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실제론을 원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 이론의 뿌리를 둡니다. 플라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세상을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눴잖아요. 이데아라고 하는 이 계는 현상과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즉 여기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러한 현상적인 것과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봤어요. 이데아는. 그러니까 인간 이데아도 있는 거죠. 나무라는 이데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명론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건 개념적 이름일 뿐이고 실제 나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소나무니 무슨 나무니 그것도 특정한 하나하나의 나무로서의 소나무는 존재하지만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명칭으로서 추상물로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이론이 맞는가? 아니면 그걸 뒤집어서 틀렸다고 보느냐? 이 두 가지 싸움이 강력하게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는 플라톤이라든가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본다면 개별자들이 존재할 뿐 그 위에 보편적인 개념은 추상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에서 실제론을 강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삼위는 존재한다. 예수도 존재했다. 실제 존재한다. 성령도 개별적인 여러 현상으로서 존재한다. 그런데 신은 그것들이 상징하는 추상물일 뿐이야. 그러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게 돼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그렇잖아요. 개별적인 거 예수를 인정해도 신이라는 이건 추상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삼위일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에서는 심각하게 실제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실제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 누구냐? 그게 안셀무스예요. 네. 교회가 있다고 쳐봅시다. 교회란 뭐죠? 가톨릭 교회란 예수님을 믿는, 즉 야훼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통해서 믿는 개별자 신자들의 구성물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교회가 개별자 그리스도인들의 추상물일 뿐이다 그러면 실제하지 않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황권을 둘 수 있는 토대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라는 실제론을 주장을 해야 실제 어떤 현상적인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 이걸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할까요? 유명으로 존재할까요? 아무개 다 개별자들이 존재하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별자들을 넘어선 인간이라고 하는 전체로서의 무엇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죠? 모든 인간을 아우르는 그 인간의 실제에 대한 원죄론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져요. 다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유명론에서 말하는 개념이 실제론에서는 실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원죄론도 말하기 어려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속론에 대한 것도 말하기 점점 어려워져요. 이런 신학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들기 때문에 보편 논쟁에서 실제론이냐 유명론이냐 하는 이 갈등 속에서 중세 교회는 실제론 쪽으로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사상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이후에요. 또 아퀴나스는
또 이런 보편 논쟁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제기해요. 그건 뒤에 가서 얘기할 부분이고요. 실제론의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안셀무스입니다. 그리고 유명론에 서 있던 유명한 철학자는 윌리엄 오캄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죠. 윌리엄 오캄도 이 철학 사상에서는 아주 많이 다뤄지는 분입니다만은 기독교 사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뤄지진 않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안셀무스는 실제론 쪽에 주장을 했고, 다른 철학자들, 이제 윌리엄 오컴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유명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점점 중세 후기로 가서 근세 사회로 넘어가면서 많은 주장들이 실제론보다는 유명론 쪽으로 차츰차츰 기울어져 갑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중세 후기에 사상가들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안셀무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겠는데요. 중세 후기에 대표적인 그런 사상가를 꼽으라면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를 저는 꼽습니다. 특히 에크하르트 사상을 저 자신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에크하르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우리 이동영 선과 함께하는 분들에게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셀무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에크하르트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요, 보나벤투라, 둔스 스코투스, 윌리엄 오캄 같은 그러한 사상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저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는 분들이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 에크하르트 이렇게 앞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셀무스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이 사상가는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상가입니다. 중세는 기본적으로 신앙을 우선하는 시대였어요.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은 시대였죠. 그런데 안셀무스가 역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직 신앙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하던 그 시대에 성서적 권위라든가 그것보다도 앞서서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던 그런 시대에 인간의 이성의 중요성을 교회 속으로 집어넣기 시작한 사상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안셀무스는 인류 앞에 큰 역할을 한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셀무스는 1033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베네딕트 수도회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수도회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가난과 청빈, 교회의 그 참 어떤 진리 추구하는 그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수도회에서 교육을 받았죠. 특출했던 것 같아요, 안셀무스가.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나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똑똑하니까 도리어 베네딕트 수도원 학교가 있었는데 중세 때는 수도원 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학교로 자리매김 됩니다. 그 수도원 학교에 교장으로 가요. 거기서도 이 사람의 능력이 출중하니까 나중에요, 그 베네딕트 수도원 원장까지 돼요. 굉장한 거죠. 그러고는 유명한 책들도 씁니다. 그런데 더 유명하게 됐어요. 영국에는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에는 그 대주교가 거기 제일 높은 종교적 지도자가 대주교였는데요. 안셀무스가 영국의 대주교로 임명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당시에 11세기에 유럽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거예요. 특히 종교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 사람의 논리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적극, 아주 받아들여졌고 굉장히 존경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임권 투쟁이 일어날 때 한참. 그러니까 안셀무스는 서임권 투쟁에 직접 뛰어들어요. 누구 편 섰겠습니까? 당연히 교황 편에 섰죠. 황제 편에 서는 게 아니라 교황 편에 서서 교황이 성직자, 고위 성직자들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황제는 좀 이 임명권에서 손 떼라. 직접 들어가서 같이 싸워요.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 안셀무스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십자군 전쟁도 슬슬 시작되는 초기예요. 수돈 운동도 시작되는 초기예요. 이단 처단도 시작되는 초기예요. 보편 논쟁도 시작되는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안셀무스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안셀무스도 시대적인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셀무스는 철저하게 플라톤 이론과 신플라톤주의, 이 신플라톤주의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어지잖아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어진 이 사상을 안셀무스는 적극 받아들입니다. 그러니 중세의 사상을 이야기할 적에 항상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될 한 부분이 뭐냐면, 중세 초기에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체계, 사상체계가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었다.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잡은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의 이론을 빌어서 체계적으로 중세 가톨릭의 어떤 교리체계를 만들었느냐면 신플라톤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런데 신플라톤주의는 거슬러 올라가면 플라톤 사상이다. 그러니까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중세 전반부를 아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교리체계를 만든 거죠. 그런데 안셀무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부분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안셀무스가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서 무엇을 바꿔나갔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안셀무스의 사상의 배경은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았을 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안셀무스에게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셀무스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신앙과 이성의 문제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죠. 믿기 위해 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지요. 안다, 알아간다라는 것은 이성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 그러니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에서는 신앙이 먼저예요.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알 것은 알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항상 전제죠. 신앙의 전제예요. 그런데 안셀무스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고 한 거예요. 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아우구스티누스는 믿기 위해서 안다. 안셀무스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이성을 슬쩍 먼저 갖다 놔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안셀무스도 신앙적인 중세 카톨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걸 완전히 벗어난 건 근대 사회에 가서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직 완전히 벗어나려면 멀었어요. 그러나 이성의 문제를 신앙 속으로 깊이 집어넣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 안셀무스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셀무스는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어떤 신앙에 대한 문제에다가 이성이라는 문제를 같이 갖다 놔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걸 균형 맞춰서 갈 것인가, 이런 쪽에 상당히 고민한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마이누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마이누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성,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유명한 말입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종이다. 그런 말인 거예요. 이 말은 중세 전반기를 대표하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유명하지 않아도 이 말 자체는 유명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철학, 이성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거예요. 신학이 우선이고 철학은 그걸 돕는 보조적인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세 전반기의 사상이고 이러한 사상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안셀무스는 이것을 넘어서려고 한 것이죠. 안셀무스의 사상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증명한다는 게 뭐예요? 머리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를.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신앙이에요. 따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진리를 믿겠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냥 믿음을, 신앙을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셀무스는 신을 믿으려면 머리로 증명해서 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믿지.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존재 증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존재 증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성의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일이 된 것이죠. 이해되시죠? 안셀무스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신증명의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은 건강한 이성뿐이다. 이 얘기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이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주장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셀무스의 역량은 어떤 면에서는 중세 전반부를 이렇게 패러다임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세를 이야기할 적에 흔히 교부 철학 대표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를 하고 스콜라 철학 대표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얘기하는데 안셀무스가 없었으면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뀌는 이 과정이 이게 사라져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안셀무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신증명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셀무스 그러면은 이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증명을 하려고 했다. 안셀무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을까? 그 이후에도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신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고, 그 뒤에 데카르트도요, 신존재 증명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라이프니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요.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아주 흡족하게 증명을 했다라고 말하는 이론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안셀무스가 거의 최초로 신존재 증명을 체계화했어요.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면 신은 도대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셀무스는 이런 생각을 신존재 증명의 출발로 삼았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 있다면 신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넓고 모든 것을 갖춘 어떤 존재여야 한다. 그래야 그런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인정을 할 겁니다. 신이 있다면 그런 존재를 신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어떤 부분적인 것만 알고 있다?
신이 아니겠죠.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원대한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그런 존재가 신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일에 신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사유체계의 개념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실제론과 유명론 이야기가 여기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 신이 가장 크고 가장 원대하고 모든 것을 알고 완벽한 최고의 어떤 존재라고 전제한다면 신이 실제하지 않고 여기 존재하지 않고 추상적 개념으로만 존재한다면 무엇이 발생하죠? 신은 실제하진 않아요. 그러나 개념으로 존재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념으로만 존재하면 실제로도 존재한다는 것보다 작은 게 되어버려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자, 신은 사고로도 존재하고 하여튼 어떤 것으로도 존재하든 간에 모든 것을 넘어서는 최고의 존재예요. 근데 만일에 유명론자들처럼 신이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도 존재하고 사고로도 존재하는 이걸 합쳐놓은 것보다 적은 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신이 아닌 거예요. 신이 존재하려면 가장 큰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로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실제로도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만 신이 되죠. 그러지 않고서는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셀무스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한다.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이것을 존재론적 신증명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칸트가 명명을 하긴 했지만 안셀무스가 그렇게 신존재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듯하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꼭 신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진리, 어떤 그 자체가 있다면 그것은 원대한 거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것이겠죠. 그 원대한 것이 무엇이냐? 개념으로만 존재한다고 그러면 이미 실제가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가장 원대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만 있고 개념만 존재한다? 그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개념으로든 인간의 사유로 존재하든 실질적으로 존재하든 하여튼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존재가 돼야만 그게 신인 거죠. 그렇다면 신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존재 증명이 유럽 사회를 강타합니다. 그때까지 그것을 깊이 생각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렇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그건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칸트나 이제 근대 철학자죠. 저 뒤에 가서 다룰 칸트나 또는 안셀무스보다 조금 뒤에 나타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조금 비판합니다.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떻게 비판했을까요? 그건 다음 강의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안셀무스의 신존재 증명은 인간의 이성을 최대한 반려해서 그 이성을 통해서 신을 알아내고자 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중세, 중기까지 전반부 사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요, 안셀무스는 신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중세 전반기까지는 신을 믿습니다잖아요. 그런데 안셀무스에 오면 신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성으로 신을 찾아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여기에서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이 다시 안셀무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저 앞에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환기해 드리겠습니다. 플라톤 사상은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나누는 사상이었습니다. 이데아는 참이고 현상은 가짜라고 그랬죠. 그런데 신플라톤주의로 오면, 플로티노스의 신플라톤주의로 넘어오면 이 사람들도 분명히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데아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을 두 개로 나눠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봤어요. 그런데 신플라톤주의하고 플라톤 사상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플라톤은 이 두 개가 분리된 개념으로 봤죠. 그런데 신플라톤주의는 이 두 개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그랬어요. 일자 사상 기억나시죠? 플로티노스의 일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이데아, 선의 이데아를 말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얘기하면 부동의 동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자가 이 현상계, 수없이 많은 이 현상계 개별자 속에 들어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신플라톤주의에서는 일자와 개별자, 하나와 다양성, 다수, 하나와 다수, 신으로 표상되는 하나, 일자와 이 현상계를 표상하는 다수,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연결시키려고 노력한 것이 신플라톤주의예요. 이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의 맥락을 안셀무스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신의 모상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우리 이성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면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믿으면 중요한 또 한 가지 관점에서 중세 전반기의 사상이 슬쩍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세 전반은 신의 초월성을 말했어요. 즉 이데아와 현상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초월성을 강조했죠. 아우구스티누스도 신의 초월성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안셀무스에 오면 초월성이 여전히 강조되지만 슬쩍 인간 스스로 신을 찾을 수 있다. 어디에? 우리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라. 이게 신인식 방법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 신이 있어. 다수 속에 일자가 있다. 그니 그걸 찾아내라고 본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의 내재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한 토대를 슬쩍 만들게 된 것이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을 찾아나감에 있어서 안셀무스는 세 가지 과정을 가져야 된다고 봤어요. 하나는 사고를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전부 이성의 문제예요.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그것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단계지요. 두 번째는 관조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관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기에 사물을 대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개념도 실제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관조. 깊이 그것을 찾아보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단계로 중요한 말을 하나 꺼내요. 그게 뭐냐면 명상입니다. 이때의 명상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명상과 개념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사고적 능력과 관조적 능력이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본래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명상은 그 이성적인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끌어올린 깊은 사고 속에서 끌어올린 어떤 정신적인 능력까지 포함된 걸 말한다고 안셀무스는 정의를 했죠. 그러면 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사고 단계에 머무르면 될까요?
안 되죠. 관조 단계로 올라갔다고 해서 될까요? 안셀무스의 경우에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본 거죠. 명상 단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날 기독교 또는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이 명상의 문제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영성에 대한 문제, 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영성에 대한 문제는 명상과 깊이 연관이 돼요. 중세, 중후기 이후에 명상이 대단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조와 명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발전하면서 가톨릭 속에도 들어오고 개신교도 들어오게 되죠. 물론 다른 종교는 또 다른 관점에서 명상이 깊이 발전되어 왔지요. 안셀무스는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셀무스의 사상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목적으로 하는 21세기의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전근대성, 근대성의 문제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셀무스에 대한 이야기는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신앙을 강조하는 중세 전반기 속에 이성을 깊이 집어넣으려고 했다. 그 다음에 신 존재를 어떻게 하든 증명하려고 아주 매우 중요한 하나의 토대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신은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찾아나갈 수 있다고 봤다. 그 중요한 방법으로 사고와 관조와 명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성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중세, 중후기에 중세 천년 때에 이미 이성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개신교에서 이성보다 그저 믿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져도 한참 뒤떨어진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발전시켜서 중세 안셀무스보다도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도 그 이후에 근대 철학보다도 그리고 20세기 전반부의 철학보다도 기독교의 사상이 신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종교 사상이 더 넘어설 수 있는데 이성을 좀 더 깊이 이해만 했다면, 그런데 아직도 그저 믿으면 된다라고 한다면 중세신앙, 근대성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근대적인 신앙에 한국 개신교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에크하르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몇 사람의 사상을 기독교 사상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셀무스 사상을 말씀드린 것으로 모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